아름다운 문장, 그 명문은 언제 반복해 읽어도 사람들의 그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이 아름다운 문장, 명문이 되는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단지 언어의 그 기교로, 그저 미사 요구를 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담고 그 위대한 정신 세계를 담아서 그것을 가장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때 정말 아름다운 명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째서 성서가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의 도를 일깨워주는 그런 보편적인 정신 세계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그 내용을 아주 쉽고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서 본문 가운데서 아주 빼어난 명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음미할 때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번역본마다 한결같이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소 제목을 붙이고 있는 이 말씀은 먼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본을 대할 때 그런 것을 잘 느끼기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이 원문은 이 구절은 완전한 시가 형태, 노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는 그런 시 형태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완전한 그 시가 형태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 그러니까 가을이 되겠죠. 그 축제의 절기에 낭송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낭송하면 오늘날 우리가 별 운율 없이 읽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노래 형태로 옛날에는 그 다 불렸던, 낭송을 했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노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포도원을 가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로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땀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은 기대했던 결실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 첫 대목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과 정성이 허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노래는 포도를 수확하는 그 축제가 열리는 절기에 낭송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 때 낭송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노랫말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천진난만하게 노래하기보다는 이 결론의 반전으로 오히려 온전히 수확하지 못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결론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노래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역사의식으로 충실한 그 성서적 신앙 세계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밭에서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는 순간 곧바로 그와는 대비되는 역사적 현실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성서가 전하는 그 신앙 세계가 당대의 다른 모든 풍요 종교, 다산 종교와 풍요를 전적으로 기원하는 그런 종교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자연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비추어 인간의 그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서,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노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포도원을 보면서 그저 그것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면서 공동체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계속 보면은 이 첫 번째 대목에 이어서 다음 대목으로 접어들면서 화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우리 판소리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화자가 바뀝니다. 화자는 그 포도원을 가꾼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 포도가 열렸느냐? 이것은 포도원을 가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노래를 듣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연적 공간으로서 포도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공동체를 두고 말한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포도원은 바로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 자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 때문에 포도원,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결실을 내지 못하게 되었는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노래는 이어서 결실을 내지 못한 포도원이 처해질 운명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며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결실을 내지 못하니 결국 황폐해지리라는 선포입니다. 노래는 여기에서 사실상 끝나지만 그 말미에 그 의미를 짤막하게 덧붙여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바로 이것이 이 노래가 담고자 한 뜻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진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들려준 노래인 것입니다. 포도원이 마땅한 결실을 내지 못한 현실, 그건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 정의가 사라진 현실입니다. 나무 같은 실해 보이고 잎이 무성해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나무로 가득한 포도원은 소용없습니다. 특히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 포도원으로서는 그런 나무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경험을 하지요. 나무에 뭔가 병이 들었을 때, 아니면 멀쩡해 보이고 잎이 무성하지만 뭔가 영양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무는 그 마땅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무리 나라와 민족이 번성한 듯하여도 옳은 일, 곧 정의가 없다면 쓸모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그 동시대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모스, 미가. 이들의 예언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이 예언자들 가운데서 이사야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유명한 이 세 예언자 가운데서 아모스와 미가는 그야말로 변방의 예언자들입니다. 아모스는 양치기였고 미가는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습니다. 그 변방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었다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이들에게는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아주 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모스나 미가와 같은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당시의 현실이 너무나도 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의 예언자지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방의 인물이 아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언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출신 또한 아주 유력합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왕실과도 언제든지 쉽게 교통하는 그런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의 신학 또한 그 지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의 그 신학의 한 특징을 이스라엘 왕도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왕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이 세운 왕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주신다. 왕도 신학의 핵심 요체를 줄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사야에게도 어찌 보면 권력의 핵심부에서 가까이 있는 그 이사야에게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 유력자들의 그 횡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력자들이 횡포를 저지르고도 그래서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는데도 그런데도 존속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사야가 강조한 왕도 신학,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그 믿음에 기반한 신학은 재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더 근본적인 진실은 그 왕조가 정의를 지키는 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그 측면보다는 내가 선택한 내가 해야 할 일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 선포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보호해 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데요. 이 성서의 신앙 세계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종교 공동체를 넘어서 보편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성서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72주년을 기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날 그 운동이 정치적인 우파,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죠. 이 정치적인 우파에 의해서 3.1운동의 정신이 완전히 그 전유되어 버리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만 3.1운동은 오늘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요, 그 기틀을 형성한 원점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민족운동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권운동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향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계를 지향한 민권운동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식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국권이 황제에게서 일제로 넘어간 게 아니라 민중들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인식한 게 3.1운동 당시의 민중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표방한 세계적 평화라는 대의 또한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유산은 이후 모든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역시 그 역사적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우파들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이걸만 강조를 합니다만 민주주의 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그 말보다도 꼭 자유를 붙여서 강조합니다만 재헌헌법은 사실은 자유의 이념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 평등의 이념을 중요한 기초로 했습니다.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 이 삼균주의 정신이 재헌헌법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지 개혁을 시행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이 농지 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드문데 우리는 그것을 말이 여러 가지 당시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지 계획을 시행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 재원이 바닥인 상태, 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 의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그것이야말로 경제 개발의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3.1 운동이 지니는 그 역사적 의의,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 그 기초 위에서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동자들의 권리를 얘기할 때 경제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노동자 경영 참여권을 얘기하는 게 최근의 인식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만 재헌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과 이익 분점권까지 논의되었고 재헌헌법에서는 결국 논의 끝에 경영 참여권은 배제되었지만 이익 균점권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없애버렸죠. 결국은 그럴 만큼 그 재헌헌법은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배반한 독재 권력과 수구 세력의 집요한 해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진전시킨 원동력 또한 그 역사적 유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촛불 항쟁으로 그야말로 한발떼기 역사를 진전시킨 것도 그 역사의 물줄기를 잇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전 느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은 지난 주간 저는 아시아나 KO, 아시아나의 그 자회사로서 항공기 청소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회사인데 그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순절 금식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우리 기장총회가 주관하는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회사 자체가 막대한 지원을 받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기업이 그 취지에 따른 책무를 걷어치워버리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렸을 뿐 아니라 그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제가 작년 제 기억에 7월에 1차
노동 그 위원회가 열릴 때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 그때도 다녀왔습니다만 지방 노동위원회 그리고 나아가서 2차로 중앙 노동위원회까지도 그 해고가 부당하다, 복직시켜라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그걸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르는 수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까지 내가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심각하게 불의가 용인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용인되고 있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런 사태가 용인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신뢰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이렇게 버티게 해준 그 기업이 심지어 고용유지금까지 지원해가면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손 놓고 그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이런 일이 용인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에 이런 일이 만연한다면 사회 전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 촛불 염원으로 등장한 지금 정부는 그 정신을 표방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처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다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회적 불평등과 위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 자체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위기는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염원으로 등장한 정부마저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를 또 어찌해야 할까?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그 말이 진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나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은 그래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적 위기도 덜하고 성장률도 가장 낮은 율로 떨어졌고 정치적 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분단과 전쟁 그리고 독재를 겪으면서 지나온 세대들과 달리 우리 교회는 다 그 모든 세대가 다 있죠. 그 세대들과 달리 오늘의 세대들은 적어도 후진국 컴플렉스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서부터 최첨단의 기기를 몸에 지니고 사는 국산품 애용은 정말 운동으로서 국산품 애용해줘야 우리 경제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을 다 겪어왔습니다. 여기도 많은 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국기 최고의 제품인데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감각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그런 세대를 애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컴플렉스가 없는 그런 의식 세계를, 정신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죠. 그러나 정작 그 세대마저, 그 젊은 세대마저 정작 개별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을 돌아볼 것 같으면 가혹한 경쟁의 상황과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긴 얘기 하지 못합니다만 줄여 얘기하면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기절이 있습니다. 우리 일찍이 김구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 명문이 있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했다는 그 이상, 그것이 정말 오늘 우리 사회에 절실하지 않을까요? 그 이상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우위를 자랑하지 않고 그야말로 인의와 사랑을 고양할 수 있는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기감이 되고, 세계인들의 기감이 되고 세계 평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김구 선생님의 높은 숭고한 뜻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놀라운 꿈 아닙니까? 그야말로 역사의 질곡, 그 절정기에 나온 놀라운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허세라고 느껴질 만큼 가장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서 나왔던 위대한 정신. 근데 이제는 정말 그 뜻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말 허세가 아니고 단지 꿈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그 이상을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또 더불어서 우리가 특별히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삶의 그 과정에 입문하는 젊은이들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함께 기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처한 그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정말 살만한 세상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요구됩니다. 유명한 말 있죠. 라떼는 말이야 이거 말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놀랍도록 그런 가혹한 또 한편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세대들 목소리를 듣고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을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정말로 살만한 세상을 갖고야 한다는 그 과제가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실을 다시금 새기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을 더불어 이루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더불어 튼실하고 달콤한 열매를 누리는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우리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난 특별히 이 민족이 높은 이상을 갖고 함께 일어섰던 그 3.1 정신을 되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겪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뜻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지금 이 땅 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공평한 정의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저마다의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인간들이 모두 더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